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6절,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구약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둘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16절부터 18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들으님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1000번째 특별새벽기도 주정 속회 선교 신방감사 건축 장학 꽃꽂이 애찬념은 천열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드린 가정과 인터넷 뱅킹으로 예물드려 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의 씨앗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헛된 곳에 쓰일 때 성령님 막아주시고 영혼 구원 사업에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첫 열매 감사함을 드린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려사오니 씨와 먹을 양식이 풍성케 하시고 약속의 축복을 이 가정 위에 나타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꽃꽂이에 천념을 드린 가정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장학예물 드려 싸우니 세계적 인물이 배출되도록 이 장학금을 드린 가정과 이 장학금을 받고 자란 젊은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 위에 나타내 주옵소서. 신방감샘을 드렸사오니 신방감사와 감샘을 드린 가정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계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속혜예물 드렸으니 속혜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정예물 드린 선길 손에 물질이 말아주는 복을 주시되, 특별 새벽기도 예물 드린 가정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 주시고, 8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렸사오니 각각 소원 담아 드린 대로 되게 하시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으로 드려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세상을 향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씨와 먹을 양식이 풍성케 하도록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축복은, 자, 제가 지금 요즘 계속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말하면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4차원적인 요소를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그 영성으로 채워야 돼요. 자, 이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비전, 꿈, 그 다음에 언어, 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는 거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실체도 없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성도님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자,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3차원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여줬느냐.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또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뭐를 그렇게 크게 믿을까?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더 믿고 세상 정보를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거예요. 구청에다 그렇게 한다는 게 정보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려고 그래. 누가 코로나를 막지 않았나? 백신을 구하지 않았으면 무능한 거고, 백신을 안 구했으면 교활한 거고, 내가 써붙이고 다니려고 그래. 무슨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제대로 믿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지금은 동성애라는 것을 가지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국회에 좀 올라가 있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아주 별일이 다 벌어져요. 내 자녀가 와서 아들 둘, 딸 둘이 남자 둘이 와서 그 혼인신고해도 법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가정으로. 기존의 가정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호적에 올려보세요. 이게 되는 일이냐고. 지금 법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통과만 하면 돼요. 이걸 얘기했다고 정치적인 설교라고 고발하지를 않나. 이게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야 되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를 다시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 야고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우리가 웃기지도 않는 일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19명도 아니고, 코로나 누가 안 막았습니까? 코로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백신 갖다가 맞춰놓고 다 오픈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지, 코로나 지원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룰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요. 룰도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큰 교회들이 7개가 모여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정말로 예배는 19명으로 규정하라고, 19명으로 작은 교회도 19명 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19명이 된 거예요. 근데 19명도 부당한 거예요. 왜? 천석이 넘는 교회 19명이라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99명도 부당하다고 또 지금 소송이 또 들어갔어요. 500개 교회가 모여서. 옛날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정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경찰한테도 막말을 그랬어요. 여기가 범죄 집단이냐고, 경찰이 오게. 뭐 싸움이 났습니까? 경찰을 왜 데려오냐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 정보를 신뢰하고. 이따금 시골에 가면요, 추대예배 때 가보면 시골은요 정보가 TV밖에 없잖아요. 정보가 실력이 TV 실력이야. 형님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막 핏대를 올려서 말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지금 정보를 TV밖에 없지 않냐고. TV를 다 왜곡하는 거예요, 정보를. 예? 인천 영종도 공항의 활주로가 더 확장된 것도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왜? 가덕도가 그러면 가짜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 실력이 단주라는 거예요. 어디 코로나 하나 나오면 교회가 무슨 온상처럼 막 메스카면 죄다 떠들어대고. 또 교인들은 그걸 또 다 믿어요.
전국에 태풍 불어서 교회 철탑 2개 무너졌다고 서울에 전체 철탑 조사해가지고 안전진단해가지고 철거한다고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네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해서 언약 맺으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숙제를 내주고 시험 문제를 내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내가 일러준 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들이 번제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소도 양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그것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근데 성경에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려고 하셨다. 히브리어로는 올라고. 자, 번제가 히브리어로는 올라예요. 각을 떠서 전체 드리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3절에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느냐? 9절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아들도 대단해요. 왜? 지금 나이로 보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젊은 애예요. 그런데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힘이 센 건지 아들이 갓난아이인지, 갓난아이는 아닌 것 같아.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나이인데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뻔하지 않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번제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텐데 믿음이 있는 건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힘이 약한 건지 아니면 멍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무를 해놓고 거기다 결박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근데 뭐 아들은 꽁꽁 묶였으니까 꼼짝 못하죠. 잡고 잡으려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워낙 급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지금은요 막 잡으려고 그랬을 때 성경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선포되는 거 보세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 사건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믿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 마음을 진짜 이제야 알았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들어요. 네가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너가 정말로 믿음 있느냐 나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마 구청이고 뭐고 전화로 민원을 계속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실에도.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요, 경찰서에서 구청에서 요청해서 왔다는 거예요. 온 직원도요 19명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벌떡 놀랬죠. 19명 기준인데 40명이 모여있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막말을 해서 당신 기준도 모르고 왔냐고. 응? 공무원이나 된 사람이 지금 몇 명인지 기준도 모르고 와서 점검하겠다 온 게 제정신이냐고. 백차를 가지고 왔더라니까요. 교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청에다 다 전화해가지고 정신 나간 거냐고. 지금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확인하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걸 가지고 드리라고 해가지고 확인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준 행위라고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집에서 일어나서 교회 오지 못하고 어르신들도 집에서 하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감동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감동만 받고 마느냐? 자, 성경을 넘어갑니다.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16, 17, 18절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대.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것을 잡아서 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걸 자체를 그대로 믿고 아끼지 않았대. 우리 같았으면 그 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100세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100세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죠. 이걸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서 드리라 그러냐고 막 그랬을 텐데,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전적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내가 내게 큰 목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신뢰가 안 간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네 아들로 씨가 번성케 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대. 복의 통로가 되겠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선교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피값이에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피값이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피값이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에서 자식을 잃어가면서 그리고 본인이 아내가 죽어가면서 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요. 피값을 잘 모르면 저기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들의 무덤을 한번 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이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이 결국 아들이 복을 받았다.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것은 이 선교사들이나 선인들이, 믿음의 선인들이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고 오늘 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제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림으로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아들이 복의 통로가 됐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천하 만민 중에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로 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법의 테두리를 갖다가 교회에다 잣대를 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씨가 뿌려졌다면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욥에 대한 게 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그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신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은혜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이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는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이거는 가정의 틀을 깨는 법이에요. 이거가 통과되면, 지금 이거 통과될 거예요. 왜? 다수당이 지금 다 올려놓고 지금 땡땡땡 치기만 하면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 법을 교육시키도록 10년씩마다 책에서 기록하고 통과 다 시켰어요. 지난번에 막 힘으로 밀어붙여서 시켜서 다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했어. 이제는 이런 거를 결혼 주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호적을 다 뒤집어 엎는 거를 지금 통과하려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 놓고. 두 번째, 안전진단하는 미명하에 D등급 받는 교회 종탑은 다 철거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400만 원씩 지원해서. 웃기지도 않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예?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교회 초토화됩니다. 이거 되면 초토화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가게 간판 띄고서 장사가 되겠냐고. 교회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법적인 제도 해가지고 얼마 사이즈의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를 세우라. 이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한 거라면 강풍 불어가지고 2개 전국에서 십자가 무너졌다고. 서울교회 서울에만 11,000개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또 안전진단 해가지고 다 철거한다?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면 얼마나 통탄할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뒤에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뒤에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다름 아닌 백세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렇게 은혜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사님들의 핏값이 이 땅에 뿌려졌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립선암, 팽대보암, 담도, 췌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뇌암, 요간암, 간암, 폐암, 방광암, 모든 암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를 잘 돕는 자라 붙여주시고,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피해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리 당략을 떠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특별히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후손들에게 부채가 없는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정을 기본적으로 흔드는 악법을 발의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가정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굳건히 종탑이 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로 범죄자를 잡는 경찰들이 교회를 오고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양천이 살기 좋은 양천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그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교회를 감시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맞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독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혈전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력한 항체가 생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과 가정교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